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이 지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참으로 많이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다. 뭐 어떻게 보면 교만인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 안 합니까?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자기가 책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뭐 잘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말이요.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식사를 안 하고 빠져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법에 이방인하고는 식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 율법을 못 벗어난 것이죠.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렇게 말씀 잘 전하는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다가 말이죠. 그러므로 14절에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에게 계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 분들이 극히 앞으로는 큰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언어 조심도 해야 될 것이다. 행동 조심도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한국교회 거의 복음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거의 조심해야 될 것이다. 거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그것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됐어요. 고넬료에게 세례 줬다는 이유로 말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도 아니라 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나바, 게바 이런 사람이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얼른. 그리고 왜 빠져나갔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다. 나는 이 본문이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총회를 향해서 게바가 바울이 비난했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답답해서 진짜로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율법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지, 이것은 바울 자기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적이 아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세상 만사 그럼 말라 교회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님들 보고 형님들 놀리려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 그 주시는 감동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형님들 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형님들이 요셉이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은지, 복음만 깨달으면 대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산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서산을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낮에 메시지를 붙잡고 서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어제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서산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서산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본문이지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산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걸 다윗에 관한 얘기지요. 능히 서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괜찮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리고 이 빌립보 4장에서도 보면 어떤 환경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면 다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처음부터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세력을 깨트린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관계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6월절 사건을 준비하사 이스라엘 나라와 애굽 나라 양 국가에 전 세계에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일단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에 자꾸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세계사를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어떤 축복받았는가를 가치를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남을 원망합니다. 부모의 원망하고 뭐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꾸 뭐 장로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뭐 동생 원망하고 형님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죠. 복음 깨달아 버리면 남 원망 안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서산 다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하도록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전 지역을 서산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속지 마시고 옆도 뒤도 쳐다보지 마세요. 딱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못하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다 속아요. 거의 다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사람은 다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만 핑계댑니다.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위치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뭐 마누라가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그게 말됩니까? 그러면 말라고 그러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괜찮다. 꼭 명심하세요. 서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서산에 있는 흑암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국회의원에게 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하면 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최고의 축복을 주고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보정 20절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있어 보세요. 북한도 들어가고도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갔다 오면 구속됩니다. 그냥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 오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만큼 똑같은 나라라도 강한 나라의 시민권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모든 책임은 하늘에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강대국 아닙니까? 어떤 비행기가 사고 났다. 끝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 국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안 탔으면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또 하나 비행기 떨어졌지 않습니까? 뉴스 한 번 나오고 말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 안 죽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 한 50명 있어 보세요. 막 난리 나지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막 가치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모든 민족 살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가 자기 자신을 놓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놓치느냐? 환경 보고 놓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서산 살리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볼랍니까? 가장 어려운 환경 중 여러분 같으면 기절을 몇 번 했을 환경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중에 계신 분, 심심하면 원망 나오는 분, 절대로 세계 정복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늘나라 빨리 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심하면 집안 원망하는 분, 그 사람은 절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미안합니다만 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상관없지만 다 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서산 정복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방 정복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환경보험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보면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요 막 열을 올리는데 요셉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절 몇 번 하겠지요. 세상에 형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동생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것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지금은 이해 못하면 취직시켜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그런데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냐?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 여러분 고난하는 가운데 있으면 굉장한 답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그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이분이 뭐 애가 다 죽는 거요. 복음 못 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막 그 안에 깝깝해서 못 있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은 생애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방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 제일 좋은 기도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수천 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사님 하면 정말 기도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만 딱 들어닥치면요 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만 잘 다스리면 다 승리합니다. 실패에 빠진 분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구약시대 크게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언제 쓰셨습니까? 젊을 때 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미디안 강야 완전히 연령적으로 배경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싶으면은 내가 실패했구나 이래버리면 정신적인 혼란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바라본다고 하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만 했다고 하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지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실패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최고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완전 포기한 모세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기를 고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남편 문제도 아니요, 아내 문제도 아니요, 가족 문제도 아니요, 환경 문제도 아니요, 이 청청랑도 뭐 동작이 느리다 그런 문제도 아니요. 다 이기는 나만 살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교인들이나 중요한 영혼들이나 저를 찾아와서 막 뭐 갖다가 불평하고 그러면 일단 영혼 아임을 인정합니다. 일단 니는 아니다. 벌써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완전 죽을 지경에 놓여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더 복음 잘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지 내가 뭐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벌써 뭐 어떤 사람 보세요. 뭐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막 남편 원망하고 이렇게 그게 뭐 철학기도 말로 합니까? 잠이나 자지 그만. 그 잠 안 자면 더 헷갈려가지고 더 원망될 것인데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시간,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사람이 볼 때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망하고 말이죠, 병들고 마누라 집 나가고 뭐 그만하면 뭐 다 되지, 그죠? 이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뭐 사형도 받고 말했죠, 뭐 쫓겨나기도 목 잘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구상에서 최고의 계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 교회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자꾸 이게 속입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거는 뭐라도 스스로 속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이 날 속인 그거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도 있지만, 내가 날 속인 이거는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약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만 은혜 받으면 전 세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완전히 실패인 줄 알고 낙심해 있는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시대의 최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한 게 아닙니다. 아시고 그거면 된다 그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아시고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 속을 모르겠습니까? 네가 나를 미워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일 안 시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일 시키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만큼 실패 없지요. 예수님 세워놓고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되는데 부활할 줄에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완전 실패를 해버렸어 베드로가. 그래가지고는 너무 창피하고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뭐 이 고기 잡으러 다시 갔지. 거기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다 속습니다. 환경 보고 절대 속지 마세요. 서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역 감정 같은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지역 따지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세계가 훈련받기 위해서 하루도 아니고 부산으로 모인 적은 지구생은 처음입니다. 왜냐? 부산이라고 하는 동네는 되는 데가 아닙니다. 절대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세계 요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부산 땅으로 계속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왜냐? 부산 지역이라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많은 성경 모르는 신학자들이 거부하는 주위의 천사가 나를 도우고, 성경 모르는 신학자들이 지금도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축복이 내게 있고, 없습니까? 정말로 나는 얘기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적인 건전한 복음 전하기 위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신문을 통해 문서로 얘기할 것입니다. 총신의 교수님은 대답해라.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된 건 뭐 말이냐? 시비 걸 게 없으면 그걸로 시비 걸었어요. 메시지 더 다 시비 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단 결박권을 얘기했다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천사 동원권을 얘기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얘기해보자.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서 내가 앞으로 지금 차근차근히 정식적으로 문서로 질문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도록, 대답 안 하면 딱 안 되도록 내가 만들었어요. 딱. 전 국민 앞에 얘기해라. 그럼 내인데 시비 걸은 것만 얘기 물어볼 거예요. 그럼 왜냐? 1대1로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 안 통하면 뭐라 하느냐? 내가 따졌다고요. 정말로 문제냐 했길래 문제 없다는 기라. 그 문제 없는데 사람이 원래 1대1에 넘어가는 거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종신교수님도 안 만났습니다. 가서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정신을 다 모르냐 했길래 교수님이 내보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일 높은 사람이 날 보고 그랬어요. 누가 이다이라. 내가 당신 메시지 들어봤다. 나 은혜 받았다니. 근데 당신만 메시지 듣고 우리 부흥회 하려고 하는데 밑에 사람 하도 반대가 못했는데 앞으로 잘 되거든. 우리 학교 부흥회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교수님 좀 은혜롭게 되도록 좀 잘 도와주십시오. 알겠다 이게. 그러고 뒤에서 가는데 뭐. 그래 안 했으면 국민이하고 약속했거든. 정인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문서로요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대답 절대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궁지에 몰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몰린 거 그걸 또 몰면 하는 거죠. 그냥 성경을 국민들 아이건 바로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성경 바르게 왜 성경 말씀을 속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축복 중에 지상에 사는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사단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천국 가면 상관없는 얘기요 그거는. 그러나 어째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단하고 상관없다.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불신자 90%에게 묶이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묶이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뭐 때문에 가면 전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말씀운동 팹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축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저는 미국, 서울, 일본 이런 수도권의 큰 나라들 도우긴 할 망정 거기서 내가 이게 뭐 교회하거나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더 시골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뭐 환경 좋아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산에는 잘 안 되고 서울은 잘 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서산은 안 되고 그러면 미국은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요. 그거부터가 벌써 자신이 속았어요. 거짓말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물어봅시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에 목사님 부목사 있을 때 또 점사 있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 다 몰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한 명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쪽 사람 우리한테 와야만 될 만큼 그런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속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서산 정복 못한다. 그 믿음 가지고는 세계 정복 못합니다. 교인들 살살 꼬아가 우리 교회는 오게 하면 부흥된 생활은 그 머리 가지고는 무슨 교회 부흥을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도 못하고 가정 복음화도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약해가지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알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한 축복이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 보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위기 올 때 있습니다. 정말로 기회입니다. 어떨 때는 위기 왔을 때 가만히 있어버려도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위기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에게 위기 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먼저 위기가 왔습니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요셉에게 더 큰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감옥소 가게 됐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성공 좀 하는가 했더니 또 감옥소로 갔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큰 축복의 문이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소 가가지고 장관 만난 그 일이 전 세계에 여호와 알리는 쌀장사하게 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소단 이것이 애굽의 총리 되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 장관의 꿈이 바로왕의 꿈하고 연결돼 가지고 바로왕이 요셉을 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서 얘기했는데 즉각
경제적인 일 때문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애굽의 총리면 세계 총리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 한 가지거든요. 그때 당시 애굽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그리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애굽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위기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성공했을 때도 조심하시길 바라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했을 때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부와 귀, 명예, 높고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윗이 완전 성공하고 헌금을 했는데 성전질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가 준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다윗의 고백 전부 은혜죠. 여러분에게 앞으로 큰 응답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예요. 교만해지지 마시고 충격받지 마시고 여러분 뭔 일이 나면 막 참지 못하고 너무 막 이래 그래도 간증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큰 응답 오면 어떡할 겁니까? 더 큰 응답 오면 심장마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되지 않도록 좀 여유 있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장기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서 전도운동하다가 목사님 가운데 지하고 같이 전도운동하는데 이 사람 막 역사에 나버렸어요. 역사에 나는데 막 교회가 막 역사에 나요. 한 명이 30지역을 뒤집는 역사에 나고 내가 봐도 대단한 거 있죠. 아하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역사에 나니까 난 좋아가지고 말이야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 집에 데려가서 간증도 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간증해보라고 하죠. 뭐 간증도 그 다른 사람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막 간증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어버리네. 내가 가방을 유목사 말고 따로 들고 다니기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가지고 이제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양반이 아직 가방 들 때는 아닌데 지금 아직 훈련이 어마어마히 남았는데 저거 역사에나 가방 들어 버리면 앞으로 큰일이 되죠. 저 사람 세계보고만 되면 어떡할 거냐 저거 말이에요. 큰일. 그래서 막을 수도 없고 막으면 또 날 보고 인본주의 하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내가 또 막으면 틀림없이 날 보고 견제한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 말은 못하고 참 사람 죽겠더라고 이거 지금. 그런데 막 가방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막 원래 공간이 세기 때문에요. 말을 그리고 막 얼마만큼 양심이 가나면은 메시지만 내 걸 옮기는데도 막 딱 자기 것을 옮기는데 너무 잘하는 거지. 그래서 참 내가 테이프 한번 들어보고 놀랐어요. 사람 진짜 잘하구나 싶어. 사람들이 꼬일만 하구나 싶더라. 그러더니 결국 가방 들고 집 나가보는 거지. 한 1년 들고 다니더만은 가방이 무거워져가지고 막 교회도 시험 들고 본인도 시험 들고 안 되고요. 지금 뭐 이름도 없이 빚도 비대버린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 간혹 우리 교회 안에도 교육자들이나 평신도들 가운데 역사 일어나면 그걸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줘야지 막 이리저리 부르는 걸 싫어하면 왜냐 혹시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냐 싶어서 실패란 건 뭐 없지만은 신자가 그 역사를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요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역사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 계속되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막 장로님이 막 가방 들고 동서남북으로 막 해요.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참 이해한데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주의 은혜인데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다락방에는 세계를 진짜로 완전히 정복한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 그런 응답이 보기 전까지는 흥분도 하지 말고 다 여러분이 딱 흥분은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느냐? 딱 죽는 날 하늘나라 쳐다볼 때요. 그때 이럴 수가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올 걸 하면 되겠어요. 그때 한번 충격 받으시고 그 외에는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이 다윗 보세요. 나는 다윗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엄청난 헌금이 역사에 났어요. 국민들 보고 한 말입니다. 이 다 하나님이 진실한 고백했거든요. 높고 낮게 하고 부하 기 전부 여호와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헌금을 넘치게 했다. 그런데 이것도 이 헌금이 우리 거냐?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 신앙이 참 대단해요. 또 위기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대항을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도망갈 때, 이 시내를 넘어갈 때, 그때 보세요. 심의가 나와 막 돌 던지고 저주할 때,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신앙인이 거기서 다른 거예요. 옆에서 하도 보다 못해서 따라다니던 그 요압인가 하는 그 장군이 그랬잖아요. 지금 임금님 저 가서 내가 당장 저 목을 치고 오겠다고. 임금을 보고 막 저주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 잠깐 피해가는 그 길이 말이에요. 망하는 줄 알고. 뭐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막 왕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보던 장군이 너무하니까 임금이 저가 당장간 목을 치고 오겠다고 할 때 다윗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만 놔두라. 저게 하나님의 손이다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난 내 아들도 내게 대항을 해. 내가 지금 도망을 가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또 저게 하나님 희게 사는 일 알겠냐. 혹시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고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냐.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시므이의 소리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제일 앞으로 역사 계속 일어날 것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나는 다락방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젊고 하면 역사에 나면 조금 생각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갖고 뭐 하니까요. 그것도 뭐이가 하고 막 서울시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한 분 내가 볼 때는 괜찮은 목사님 있었어요. 잘만 고쳐주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정말 내가 키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키워서 내 도와줄게. 그래서 기도하고 하자. 차그했다. 그때 막 사람들이요 막 꼭 미친 사람도 있어 가고 막 이상한 소리야. 당신 이제 앞으로 뭐 이인자다 해서 갖고 막 당신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가고 막 당신이 뭐 제2의 유광순이 뭐니 막 이런 소리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망해버렸네. 그 내가 참 안타까운 거지. 좀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제 좀 수색 부리지 마시고 역사에 날 때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님이 역사에 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겠지. 이걸 막 또 가지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러면요 그런 일이 제일 서울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는 가운데 정말 잘 봅니다. 잘 보셔. 우리가 어쨌든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해버리면 세계복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해지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역사에 날 것이니까. 역사 일어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마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집에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와 있을 때는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귀빈석에 앉았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귀빈석에 와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이 됐을 때 물떠 갖다 부어라 어쩌라 명령했을 때 그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연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내가 죽어버리면 자살인데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엄청난 축복받다는 사실 알았을 때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변화받으면요 서산 충분히 변화시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서산 지역에 정말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성도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면 다 됩니다. 지금 많은 다른 성도님들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소리 안 했어요. 확신이 없어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산서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강의하는 가운데 제가 현장과 전도해 보니까 신자 가운데 98%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있다.
100%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충격받아가 싶어서 98%가 확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너무 거짓말로 뒤집어 눈에 깜짝하지 않고 신문 내서 유광수 목사는 한국 교회가 98% 구원 못 받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 내는 거지. 내가 참 어찌된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이 안 되죠. 거짓말을 해도요 뭐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기독 신보면은 한국에서 최고 큰 교단의 신문입니다. 거기 아무튼 거짓말을 하고요. 그것도 아무 양심 가책 없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그 외에도 거짓말행위 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 마귀 자녀 그랬는데 어쩌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웠어요. 내가 너무 안타깝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들 거기 다 목사님들 모인답니다.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일이 수영능력이 지금도 하는지 몰라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필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목사님 모이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목사님들 현장과 전도해보니 98% 신자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확신이 없냐?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인지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 훈련시키면 전도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부흥회가 되겠나가 말이에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없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축복을 몰라요. 기도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한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해요. 이걸 모르니까 이상하게 기도도 막 신비주의로 나가버리지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은 잘 모르고 그리스도란 단어도 모르면서 충만함 받았다 그렇게 하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니까 내가 공장 가보니까요 공단 복음화의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공단에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잘 믿는 아이들은 전부 다 불 다 받았어요. 전부 불 다 받았는데 얘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무슨 불인지 자우전 받았어 다. 전부 불 다 받았어요. 공장 아이들은요. 답답하지요. 누가 그리스도 옳게 안 가르쳐주지. 배울 때는 없지. 속은 터지지. 집안 망하지. 어렵지. 병들지. 이러니까 이 아가씨들 가서 막 부르짖다 보니까 뭘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누구는 없냐?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또. 알아도. 이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이거는 또 확실하거든요. 이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건전한 자 신비주의거든요. 이래 되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오는가 하면요 자꾸만 재앙이 들어닥쳐요. 그러면 또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맨날 회개합니다. 또 얘들이 회개는 잘해요.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얼굴도 보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하여튼 있는데 없는데 힘 다 빠져버려요. 이런 식이 돼. 이 큰일 난 거 있죠. 그리고 거의 다가 문제만 왔다 하면 실패해버려요. 이 실패 속에 승리가 들어있다는 이 답을 전혀 못 찾아낼 수밖에는요 기도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내가 하나 강한 데 뭐냐면 율법과 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강하다 보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은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네 모든 죄를 사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까지 이제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지방과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사했다 이 말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래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완전 해방됐으니까 방종하란 말이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그 사람 방종하면은 그거 건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렇지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난 뒤에 걸 선택하겠어요. 율법 속에 빠져가 제약식에 살겠느냐? 해방대가 방종하겠냐? 나 해방대가 방종하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러나 그런 법이 없지요. 거의 다 이러니까 막 병밖에 안 들어요. 구원의 축복 모르지, 기도는 신비주의 배웠지, 문제만 오면 실패하지, 제의식에 맨날 사로잡히지. 이 인간이 아니요 완전 반쯤 정신병자 딱 돼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예수 믿으면서 염려가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은 확신이 전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간단합니다. 요 확신만 심어주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알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은 드디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이 제대로 기도가 올바르게 되지만 이제는 뭐가 오느냐, 어떤 일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완전히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이제 남은 일은 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구나. 확신. 이것만 되면요, 성도가 확 변해요. 성도가 변하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은연중에 자꾸 다른 걸 심지요. 모르니까 자꾸 아무걸 심습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죄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4장 27절.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 4장에 나온 얘기요.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사단이 뭐요? 틈탄다고 돼 있어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러고요 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딱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의 통로. 거의 다 신자들이 구원받은 축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도 이상하게 하고 있고 문제만 왔다 하면 100% 실패하고 그리고 죄의식에 꽉 사로잡히고 염려에 있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어째서 서산을 변화시키고 한국 세계를 변화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그래서 신자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만 변화시키면 서산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비밀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눈을 돌려야 될 것은 부활 때 주신 메시지와 성천하실 때 주신 메시지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면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줘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기회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여기서 세상 변화시키는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 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 소리를 막 하면 목사님들은 그 성도님 보고 욕먹을 것이 아니고 아 이제는 내가 큰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이죠 막 갈등이 막 일어나거든. 그러면 목사님은 빨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 보니까 많은 문들을 좀 넓게 열라는 말이구나. 그럼 문을 좀 넓게 열어버리면 돼요. 그 문을 더 좁혀버리면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많은 이 요구들이 올라올 때는 그걸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느냐, 아 이제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일꾼을 키워야 될 기회구나. 그럼 하나님 문을 또 콱 열고 말이요. 이러면 되긴데 문제만 문 닫아버리니까 축복을 다 놓칩니다. 성도만 변화시키면은 서산은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남만 도와주면 되는데 성도를 바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쳐다볼 때 율법의 눈을 보려고 그렇습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내 밑에 부교육자도 많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어요. 뭐 그는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내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전부 다가 사표를 들고 내게 왔어요. 목사님, 나는 저런 분하고는 일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게 안 놓고 이제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볼 때는 그때 내가 한참 전도 운동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저 전도사님들이 저 완전 율법이구나. 저래 키워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불렀어요. 내 말이 안 먹히면 오해를 하는 것이고 먹히면 성공한다 이런 생각하고는 불러놓고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런 목사님과 당신들과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꺼냈다고 말하고 바로 저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 못하겠고 당신들도 없다고는 장담 못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억만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우리가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전도사님들이 다 말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라고 그래. 기도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저녁마다 모여 기도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말도 못합니다. 무전히 뭘 찾아온 사람이 역사에 나는데 이게 한 달 기도하는 동안 우리 같이 한 달 동안 조금씩 기도하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이 전도사님들이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말이요 막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는 목사님도 막 이제 막 주님 앞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막 변하는 거지. 만약에 그 전도사님 하는지 그래 봐요. 교회 일하다가 다 사표로 나가버리고 왜 나간다 하기야. 목사 저리가 안 된다 다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막는 거지, 그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죠. 제가 초창기 때요. 우리 집에 내게 칼 들고 간 사람도 있어요. 칼 들고 간 사람들. 근데 그 칼 들고 간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알겠습니다만은 들고 왔으니까 혹시 왔더라고 그렇게. 그래가 물론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이상해졌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칼 들고 왔어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당신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당신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냐? 당신이 오해한 데가 많다. 당신 체질이 보면 오해하는 체질이다. 그러니까 안 되겠고 꼭 우리가 싸움하려면 우리 당신 집사 하지 말고 내가 목사 하지 말고 그래 한번 붙자. 그래 붙어야지. 집사하고 목사 싸움한다 말 되냐? 그리고 당신 생각을 곰곰해봐라. 싸우면 내인데 이기겠냐? 싸움을 하려면 이긴 싸움을 해야지. 당신이 육신적으로 안 들키고 내가 이래 봬도 이 사람은 당신 5분 만에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될 것이고 또 당신 머리 써도 되겠냐? 나도 옛날에 머리 좋았다. 그러니까 머리 써도 되겠냐? 당신 법으로 내가 이기겠냐? 말로가 이기겠냐? 아무 이길 게 없다. 그리고 왜 싸우러 왔냐? 이렇게 하던 얘기 쭉 했어요. 워낙 체질이 악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해했습니다. 내가 폭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왜냐 그 사람 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짓인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안 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단이 벌써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걸 알고 건드렸어요. 그래 나 그걸 딱 눈치채지니까 그래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모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이 칼 들고 해서 가면 겁도 없이 안 그래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걸 탁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를 막 탁 속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볼 때 당장 그 목치고 하고 싶지.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세계를 살려야 되는 교회인데 이게 지금 문이 좀 넓고 참 밭도 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아마 이때 지금 준비를 시키는구나. 이걸 알고 사단이 지금 건드리구나. 이걸 아니까요 막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것도 넘어갔어요. 그런 분들 어디 갔냐?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지. 절대 딴 사람 내보면 이제 앞에서 말 안 합니다. 왜냐? 아니까 그걸 내가 탁 덮어준대. 덮어주기만 했습니까?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점점 바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야, 참을. 지금 미안하지만 그 사람 워낙 체질이 그래서 그렇지. 칼 들고 간 그 사람이요. 제일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고개 속에 지나갑니다. 그냥 옛날에 칼 들고 간 생각나가지고. 전 내 속인 그 사람도 막 어디 웃고 있다가 내만 쫙 지나가면 이거 아무거나. 근데 오해는 안 되냐? 내가 진심으로 자기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 목사와 성도만 그래 부끄러워 되겠냐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잘 이해하는 관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문제만 났다면요 막 하지 보는 거지라. 서산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도만 변화시키면 서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부 기회입니다. 성도를 뭐 해야 되느냐?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다 못난 사람이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단판에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전 신도를 다스리면서 목사 도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몰랐다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는 별 사람이 나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단판에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뭐 그러면 교회 안 해야지 그거는. 그러면 교회 못 하는 겁니다. 어떤 개척하는 전사님 날 찾아가기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강단에서 복음만 전해라. 두 번째, 한없이 문을 넓히라.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오게 돼. 어떤 죄인도 용서해라. 왜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날 용서했었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도 힘을 얻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쁜 사람은 벌을 줘야 되죠.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란 짓이죠. 그럼 그 사람이 다 깨닫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주의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이용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산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만일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1번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면 이제는 교회가 막 역사를 나셔요. 그런데 좀 교회 색깔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교육자들 간에 어떤 일인지 몰라도 나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언론 보면은 동삼지역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언론 보면은 동삼지역가 참 이상한 사람도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 보면 교육자들도 참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 쳐다보면 참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문을 다 열었습니다. 못할 거 없죠. 뭐가 겁나서 못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 부흥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야만 세상 살리거든요. 이제 드디어 서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느냐? 불신자를 도와주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불신자 변화시키는 작업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뭐냐? 우상, 역술, 무속, 미신에 빠진 자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우상, 미신, 역술에 빠진 자들, 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귀신에 빠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느 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딱 도와줍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슬슬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표시도 없이 부흥이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게 되어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오면 위로받죠. 불신자들이 변화받죠. 그러면 전 불신자가 성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꾸 이렇게 만들어. 1번으로 만들어. 1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에게 두 번째 도와줄 것.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의 비밀을. 세상에 이런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치유를 문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치유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치유사역하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치유사역하는 분들 성경적 치유를 안 하면 여러분 하는 사역이 헛것이 됩니다. 성경적인 치유를 하면 굉장한 문 열립니다.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의사들은 모이가 어느 정도 이리저리 나가다 교회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병원 지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되는 거 봤어요? 못 봤지요? 성경적 치유사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적인 치유사회를 생각하면 이거 굉장한 문이 됩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시길 바라고 메시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두 개로 구분해야 됩니다. 도대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사회생활이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될 만큼 사회생활이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실로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개인적인 도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정신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게 국민의 90%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부흥의 비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민족 변화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애국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가서 사회생활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는 병원, 교회 이런 데는 한 시대도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잘 하세요. 이런 사람을 대상해가지고 성공한 교회는 한 시대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 앞에 너무 이들이 불쌍하니 올바르게 도와야 되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 살리는 데는 병원에 간 사람의 정신병은 별 중요한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표시 안 나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정신병,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병을 치유하면 교회는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 바로 복음 바로 깨달으면 뭘 제시하게 되어 있냐? 미래와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제일 방황하는 것이 이걸 몰라가 방황 안 합니까? 성경 말씀 잘 쳐다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죠. 불신자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경적 전도 방법의 시간표, 이런 것들 자세히 쳐다보면 시간표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가운데 서산에 지금 시간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서산 지역에 모함될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 메시지가 서산에 나왔습니까? 워낙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서산 같은 이런 반도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몇몇 안 되는 성도만 변화시켜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불신자에게 이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자, 지난날에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아놓고 뭐 병고침 받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느냐? 성경적인 치유사에 갈 시대가 왔고, 옛날에는 무조건 정신병자 모아놓고 막 두드리고 잡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거는 50년대 60년대 이제는 제대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줘야 됩니다. 옛날에 사람 모아놓고 무슨 앞으로 뭐 어떻게 예언 은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 제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 지금 우리가 이거 아프리카입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만 되지면요 교회와 전 민족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는 이제 뭐 하느냐? 교회당 얼마나 지르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모든 계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조직을 짜기 시작합니다. 서산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어떤 조직을 짭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조직을 짭니다.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의 조직을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진할 때 주던 마지막 메시지죠. 그 조직을 뭐 성경 딱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조직을, 또 로마를 정복한 어린 아이와 종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해서 로마 왕궁까지 파고드는 조직을, 이런 조직을 참 짜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산 지역에 표시 안 나게 은혜 받은 사람들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 능력 가진 사람 붙잡고, 전 지역에 다락방과 전문교 여러 개 세워버리면 서산 자체의 허감실이 묶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 교회는 막 이상하면 증거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영권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님들에게 체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속습니다. 왜 우리는 영권을 소유해야 되느냐? 이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감히 주의 종들도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아담 하와를 속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감히 예수님께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구원받은 성도를 속이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전 세계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이 흑암세를 꺾어버리면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서산서 제일 먼저 될 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도님들 만나면 이제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것이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전적인 조직을 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서산지역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말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장소, 환경 필요 없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도와 불신자 변화시키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승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느냐? 1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변화되면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실패 올 때, 혹 여러분에게 위기 왔을 때, 어떨 때 모르고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혹은 범죄했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이 서산 전역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늘 우리를 좋은 동원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지어주신 불쌍히 되는 주 예수를 복받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